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자주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연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참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영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형편도 대단히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주변에는 늘 이방 민족이 있었고 또 그들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적이었고 이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적이었습니다. 군사력도 뛰어나고 무기도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주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주 참담하게 이제 실패했죠.
치열하게 싸웠지만 패배하게 된 겁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것인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해. 여러분,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광야를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앞서 갔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 강물이 쭉 흐르던 강물이 멈췄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거든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돌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들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실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 이 두 명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환호해요. 마치 승리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됐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서도 크게 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 신은 예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그런 신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있지만요, 희한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완전히 기가 죽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러서면 저들의 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 군인들이여 대장부답게 싸우자. 오히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결의를 다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단히 의지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을 잘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이 보이는 것에 지금 의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기도하는 흔적도 전혀 없어요. 회개도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만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기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게 아니라 마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도구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문제 해결만을 구할 때가 왕왕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조금 더 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소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함께 찾고 구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도 너무 좋지만 그보다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그래서 신앙에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4,000명이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패배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다르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모셔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에 나가요. 사람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결과는 이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우리는 승리한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요, 오늘 본문 앞선 장의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온 군대가 사방으로 흩어져요. 도망갑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요, 이번에는 언약궤까지 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3만 명이 죽었어요. 10배가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죠.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뒤따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건 하나 잃어버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군의, 이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흔들리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공동체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계승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위를 둘 다 죽어요. 이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니까 나이가 많았던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 때문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도 죽습니다. 아버지 제사장도 죽어요.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던 중에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이걸 한꺼번에 들어요. 충격 속에서 아기를 낳지만 결국 그 며느리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정말 한 시대, 사무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 시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언약궤를 빼앗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는 빼앗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깊은 혼란에 빠져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인가?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떠들며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야.
겉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쟁을 이겼고 언약궤까지 빼앗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조금 깊이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무엘이나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능해서 빼앗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패배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실패 같고 패배 같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증명되는 순간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낙심이 되는 상황이 여러분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싶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당시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신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어떤 부적처럼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계획 안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 속에 절대로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둔 곳, 바로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요. 그곳은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되게 조심조심히 다룹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이유가 이 언약궤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들의 이름으로 싸우곤 했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결국 강한 신을 섬긴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싸움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예요? 다곤이니까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그들은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의식처럼 다곤 신상 옆에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긴 신이 패배한 신의 힘까지 흡수한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남은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라는 신의 힘을 다곤 신이 다 빼앗아가서 다곤은 더 강한 신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곤 신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왜 넘어졌지? 우연히 누가 건드렸나? 우연히 넘어졌나 보다 라고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곤 신상이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댕강 잘려갔어요. 머리가 잘려갔고 손목이 잘려간 거예요. 몸통만 덩그라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머리가 잘렸다라는 것은 지혜와 권세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손이 잘렸다. 손으로 뭔가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손이 잘렸다는 것은 이제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다곤은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그렇게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아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금 분명히 더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에서가 아니라 블레셋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지금 홀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블레셋 전역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한 종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몸에 고통스러운 종양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 때문이 아닐 거야.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한번 옮기자. 그렇게 하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의 두 번째 다른 도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가요.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다른 도시로 또 보내요.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자기 도시로 들어오자마자 겁에 질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가져왔느냐? 그만큼 두려움이 지금 블레셋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어쩌면 깨닫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요,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죠? 이 언약궤가 있는 지역만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어떤 특정한 요만큼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 즉 한정된 힘을 가진 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지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만 바꾸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도시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어디에 계시든 똑같이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동일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아무데나 버렸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언약궤를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부탁했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언약궤를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다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늦었다, 내 인생 이제는 포기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 주님 앞에서 이제 그 마음을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혹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원망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기대하는 찬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크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물질로 인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